자,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이란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색깔이 다 있듯이 채소도 말이죠, 과일도 다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컬러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컬러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색깔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인본주의 신앙인가 신본주의 신앙인가, 이게 극히 대비되는 두 가지 색깔이에요. 어디가 좋을까요, 여러분? 신본주의가 좋겠지.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신앙이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뭐냐? 반대죠.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하나님 중심 신앙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대비되는 이 신앙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바로 인본주의 신앙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인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참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와서 뭐예요? 타락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사람 여자들 잘못 만나가지고 타락을 하게 돼가지고 그 신앙이 그냥 급전직하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네 아버지를 봐서 내가 너에게는 봐주지만 너희 아들 때 와서는 나라가 쪼개질 것이다. 나라가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분단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생각하면 딱 맞아요.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참 어떻게 그렇게 대한민국하고 그렇게 많이 닮았나. 우리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정말 땅덩어리도 뭐 우리나라보다 더 작지만 어쨌든 우리 작잖아요. 그런데 분단의 역사를 보면 어찌 그리 비슷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제2의 이스라엘로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을 사용하시는 건 틀림없는데 이걸 보면 참 역사는 되풀이 되기도 하지만 한국의 역사하고 비교하면 참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분단이 일어나는데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이렇게 쪼개진단 말이죠. 그 위에가 훨씬 더 커. 저기는 10지파, 그리고 밑에는 남유다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왕 시절에 저기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위쪽으로 올라가요. 저쪽이 훨씬 많아요. 숫자도 많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분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단된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우리 북한의, 여러분, 북한의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구예요? 대통령인가 뭔가 그 주석, 김일성이죠. 김일성 생각하면 딱 맞아. 어쩌 그리 비슷한지 몰라요. 북한의 김일성이다 저 생각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거의 비슷해요. 자, 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굉장히 축복하셨어요. 야,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떼가지고 왕을 세울 텐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윗과 같이 너희 후손들에게도 복이 임할 것이고 네가 자자손손 복받는 그런 집이 될 것이고 그런 왕가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7절부터 보면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다윗만 복을 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축복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에게도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본주의 신앙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김일성이, 여러분, 기독교 집안이거든. 여러분, 김일성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는 거 아세요? 그 어머니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뭐 권사님인가 하여튼 그 출신이요. 기독교 집안이야.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믿었습니까? 정말 조금밖에 안 믿을 때. 그런데 그 김일성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김일성이가 완전히 그야말로 기독교 아닌 자기가 여러분 신이 돼서 결국은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기회를 주셨는데 저 사람이 신본주의는 그냥 인본주의 신앙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식. 다시 말하면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완전히 그야말로 엉터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야말로 엉터리 신앙으로 갔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뭐 해야 돼?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역사를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시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고 되풀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그 여로보암 왕은 인본주의 신앙으로 결국 가버렸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인본주의구나, 여러분들 알면 돼요. 그럼 그 반대로 믿으면 신본주의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인본주의 신앙은 어떻게 믿는 것인가? 첫 번째, 계산하며 믿는 겁니다. 계산하면서 믿어요. 따라서 인본주의는 계산하며 믿는다. 자꾸 계산하면 믿어. 뭘 계산할까? 나한테 뭐가 유리할까? 나한테 뭐가 손해가 될까? 이걸 계속 계산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이렇게 믿으면 나한테 이익이 되겠지, 이렇게 믿으면 나한테 불리하고 손해가 되겠지. 항상 계산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계산해야 되죠.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생활 잘하려고 하면 주부들도 계산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신앙만큼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만큼은 여러분들 계산하며 믿으면 결국은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당장은 나한테 남는 것 같죠?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본주의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항상 계산해요. 뭐가 유리하지? 뭐가 불리하지? 나한테 뭐가 이익이 될까? 이러면 내가 손해가 되겠네. 이렇게 하면 나한테 좀 남겠네. 여러분 이렇게 항상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왕 보세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뭐 했나? 계산부터 해요. 북이스라엘을 떠맡아서 여러분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되죠. 아멘입니까?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리든 올려놓으시면 그 자리는 내가 하나님의 내 실력으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다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건강하니까 건강한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못 일어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저를 보기 위해서 몇 분이 왔는데, 제가 청소년 때, 제가 중고등부 때 만났던 우리 중고등부 때 우리 친구들이에요. 예? 중고등부 때 저보다 선배, 그리고 그 선배 여동생, 그리고 왔고 내 친구 동생, 내 친구 남편, 아니죠, 내 친구 부인, 이거 왔다 갔다 하네. 제 친구 부인도 왔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 3명 중에 2명이 지금 남편이 다 돌아가셨어. 그 젊은 나이에. 아시겠어요? 내 친구는 57세 하나님 생명을 데려가셨어요. 그 내가 그 친구 정신을 잃기 이틀 전에 하나님 저를 보내셔가지고 저한테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틀 만에 정신을 잃고 그리고 2주 병원에 있다가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서 세례 받으라고 했더니, 처음에 세례 받는다 그래놓고 가니까 내가 뭔 세례를 받냐 이거예요. 그러더니 안 받겠다고 딴청을 피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까지 왔는데 왜 세례를 안 받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여러분 그 친구가 다시 지 방에 들어가서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양복을 입고 딱 나오더라고. 내가 친구잖아요. 그렇죠, 목사잖아요. 그러더니 딱 저 앞에 무릎을 꿇어. 그래서 여러분 무릎 꿇고 예수 믿겠느냐, 여러분 신앙 고백 다 시키고 딱 세례 받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식사를 했는데 그게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마지막 식사. 예. 그리고 딱 이틀 만에 쓰러졌는데 그 길로 성모병원에서 하나님이 2주 만에 생명 데려가셨어요. 그때 제가 만약에 안 갔더라면 마지막 여러분 세례 못 받고, 그죠? 예수 영접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망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삼아서 그 친구를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인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중고등부 때 만났던 지금 다 집사님들이 되셨는데 50년 전에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학기 때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 중에 그 동생분도 지금 나이가 62세밖에 안 돼. 근데 남편이
금년에 갑자기 여러분 모여가다가 샤워하다가 그 길로 쓰러져서 폴란드에서 사망했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생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건강을 주실 때 여러분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본주의예요. 나한테 유리한다, 불리할까?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리하겠지, 이렇게 하면 나한테 불리하겠지. 여러분,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여로보암 볼까요? 여로보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왕이 되고 나서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게 하나님인데, 그는 계산부터 합니다. 25절부터 보면 여로보암이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세겜성을 도성으로 삼고 얼마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브누엘 성을 세우고 그리로 도성으로 옮겼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겜성의 도성으로 수도로 하다가 그리고 브누엘 성을 세우고 그쪽으로 옮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26절을 읽어보자. 시작.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의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로보암 마음에 생각이 하나 딱 들어왔어요. 무슨 생각? 계산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죠. 아, 내가 지금 북이스라엘 왕인데 남쪽의 왕이 지금 르호보암 왕이야. 자, 그러면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남쪽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잖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 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는 특히 1년에 3차례는 제사를 드리러 가야 돼요. 나머지는 그 근처에서 산당, 그 회당 같은 데서, 옛날에 산당 같은 데 있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자, 그러니까 이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저렇게 가면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면 뭐예요? 나한테 불리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유불리를 따진다니까. 유불리. 아시겠어요? 불리하겠다. 내 나라, 내가 이 나라를 경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그 남쪽하고 친해지니까 불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시작.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보면 저 친구들이 나를 혹시 죽이고 다 남쪽으로, 이 왕에게로, 남쪽 왕에게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큰 마이너스가 되겠다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산이라니까요. 계산. 여러분,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이 이게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뭐냐? 내 중심이 아니야. 사람 중심이 아니야. 신본은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신본주의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서 제사를 잘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죠. 그들이 만일 남쪽으로 가서 1년에 뭐 3차례 제사를 드리고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 드리고 오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 그분들이 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받으면 결국은 이 북쪽의 왕한테도 결국 이로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국가에도 충성합니다. 믿습니까? 공직생활도 잘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직장생활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 유리한데 이걸 계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눈앞에 손해가 올 것이다. 당장 내 앞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초점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에게 손해가 될지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기독교인들이요 다 손해보고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은 큰 손해를 봤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하나님 떠나라 그랬어요. 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는 떠나야 된다. 그럼 거기에 다 자기의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계산하지 않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낯선 땅으로 왔어. 가나안 땅으로. 당장 그때만 하더라도 큰 손해 본 거예요, 여러분. 그죠? 큰 마이너스를 본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복의 축복의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시고. 아브라함만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이어서 하나님의 자손이 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니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잠깐 주파나를 튕기면서 여러분들 계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본주의. 믿습니까? 인본주의는 내 중심으로 유리할까 불리할까 계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가만 보세요. 굉장히 손해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예? 다니엘, 여러분 총리로 있다가 절하면 잡아간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내 중심으로 손해 유불리를 계산한다면 여러분 절해야 돼 말아야 돼? 절하면 안 되죠. 그죠? 내가 당장 자리가 날아가고 총리란 자리가 날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손해를 감수했어요. 심지어 죽음도 감수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신본주의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래 나 까짓 거 뭐 쫓겨나면 쫓겨나지, 예? 까짓 거 뭐 내 총리 안 하면 그만이지, 예? 큰 손해를 그냥 감수했어. 큰 손해를 감수했는데 하나님은 당장은 손해가 되더라도 계산하지 않고 믿는 신본주의자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계산하지 말고 주판을 튕기지 말고 전자계산기를 빠르게 계산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보자 이거죠. 이게 바로 신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짧은 식견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는 손해가 돼도 아멘 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면 나에게 큰 이익이 돼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본주의자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 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신자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우리가 너무 많이 죽는데 우리는 죽어도 되니까 베드로 사도 당신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빨리 피하라 말이죠. 빨리 이 도시를 빠져나가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구해달라, 우리를 다시 이끌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도 신자들이 막 베드로에게 권유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밤에 로마를 탈출해서 나가는데, 여러분 새벽에 저쪽에 동이 터오는데 그 밝은 빛에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우리가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그죠? 제목이죠. 코바디스. 주여 도대체, 코바디스 도미니,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네가 포기하고 나온 내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간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신다고 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정말 눈물 흘리고 통곡하면서,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과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손해를 감수, 손해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을 감수하고 들어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달려 돌아가셨지만 자기는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겠냐, 거꾸로 달려가지고 순교했다는 말이 정설로 지금 전해져 오고 있어요. 성경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다니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양극단이에요. 내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가. 내 중심이면 난 인본주의 신앙인이고 하나님 중심이면 난 신본주의 신앙인이라 이거예요. 링컨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죠. 그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주님, 내가 주님의 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에게 가는 기도, 이게 바로 신본주의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번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계산함을 믿는가, 아니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가, 계산하지 않고. 할렐루야. 손해가 되더라도 여러분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하고 그걸 따라가는가, 그럼 우리는 신본주의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본주의 신앙은 가짜 하나님을 믿는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따라서 인본주의는 가짜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정확한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비슷한 하나님 만들어진, 인간이 만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참 답답한 것은요, 실제로 그렇게 믿어요, 이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 볼까요, 여러분? 계산해보니까 자기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그쪽에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고 약간 다른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만들어내요, 금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28절부터 보면, 본문 28절 볼까요? 왕은, 시작. 왕은 국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그 먼 데까지 뭐하러 가냐 이거예요. 먼 데까지 가지 말고 여기 하나님이 있다, 여기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뭘? 금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2개를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저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저거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가짜 하나님이에요. 저 가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섬기자는 거예요. 멀리까지 갈 거 없다 이거예요. 뭐 그까지 가서 편하게 그냥 이 동네에서 내가 만들 테니까 여기 베델에 저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 북쪽에 다안에 또 그 사람들이 뭐 여기까지 올 거 있냐, 그래서 저 북쪽에도 하나 만들 테니까 2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드리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신이다. 자, 29절부터, 본문 29절부터 봅시다. 29절부터.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상 2개를, 본문 29절 시작.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은 저 북쪽에. 자, 그런데 시작. 백성들은 저 멀리 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한 금송아지를 섬겼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죠? 사람들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몰라요. 아니, 얼마 전에만 해도 그 하나님이 어디요?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드리던 그 하나님 아닙니까? 이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바로 다윗 시대만 해도, 솔로몬 시대 초창기에도 그랬던 백성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더니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가지고 저 단까지 가가지고
그 한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생각해낸 하나님을 오늘도 섬기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예? 말도 안 되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시대에도 보면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적이 한 번도 있었어요. 그 전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부터 보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느라고 늦게 내려왔어. 시간이 막 몇십일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 막 찾기 시작해. 하나님 빨리, 예?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모세는 죽었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아오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오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라. 모세 대신에 말이지. 막 따지고 시작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든다니까. 백성은 시작.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해 놓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막 골치 아픈 그런 하나님 말고 그냥 좀 간편한 하나님 없어? 좀 이렇게 우리를 좀 그냥 막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축복만 주는 그 하나님 없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들고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고 싶어 해요. 저거 보세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런 거예요. 만들어진 하나님, 여러분 모방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여러분들 금고리 있죠? 다 갖고 오세요. 다 갖고 오세요. 여러분, 저 아론도 정말 참 정신 나간 짓을 했죠. 모세 형님 아니에요, 아론이. 예? 그런데 또 백성들이 그 말을 한다고. 왜? 백성들은 무서우니까. 예? 그게 거기 타협한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라니까. 예? 타협해가지고 갖고 와. 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금고리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자, 백성은, 자, 3절 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모든 백성이니까 빠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금을 다 갖고 왔어. 예? 이런 거 할 땐 또 잘 갖고 와, 그죠? 예? 이게 가짜 하나님 만드는데 다 갖고 와요. 다 금 다 갖고 왔어요. 아론이 그들에게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이 송아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푸집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금을 녹였단 말이죠. 부어가지고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송아지가 탁 태어나니까. 시작.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탁 나오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를 막 간섭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막 싫은 소리 안 하고, 예? 우리에게 복만 주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예? 복만 주는 하나님. 예? 그러니까 다 가짜 하나님. 예?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본질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각색해서 내가 만들어낸, 내가 변형시킨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가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아니고 가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본주의는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 시작. 인본주의는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 예, 그렇습니다. 인본주의는 성경대로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그럼 반대로 신본주의는 뭘 믿겠어요? 신본주의자들은 성경대로 믿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을 보니까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뭐 성경이고 뭐고 싹 바꿔버렸어요. 막 고쳐버려요 여러분. 뭘 바꿨을까요? 자,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게 하고 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자 하다 보니 뭐가 부족할까? 제사장이 부족해요. 그죠? 제사장이 부족하니까 제사장을 아무나 세웁니다 여러분. 아무나 세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31절 봅시다. 본문 31절 시작. 여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곳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누구를?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일반 백성 가운데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 야, 너도 제사장 해. 너도 해. 돈 받고 세웠을지도 몰라요. 예?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제사장을 해야 될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누군가 아론, 아까 아론 실수한 그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자녀들에게,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형, 시작. 너희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입히고 이 제사장 가운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걸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제사장을 세워야 돼요. 지금 말하자면 목회자를 아무나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을 세우고, 목사가 부족하다고 아무나 세워서 너도 목사해, 너도 장로해, 너도 해, 아무나 직분을 막 세운다면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예. 아무리 숫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뭘 바꿔버렸느냐, 이스라엘의 중요한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초실절 또는 맥추절, 초막절, 이 초막절 세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의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고쳐버려요. 특히 초막절이 7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8월 15일로, 우리는 저 남쪽하고 좀 다르게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고쳐버렸어요. 보실까요 여러분? 32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하여 8째 달 보름날을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다 세운 제단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베델의 산당에서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도 임명하였자. 몇 달째 보름? 8째 8월 15일 7월 15일 종교력으로 말해요. 종교력 7월 15일이니까 양력으로 따지면 한 10월 정도 돼. 우리 추수감사절 비슷한, 이게 초막절인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거 기념해서 초막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 지금도 지켜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초막절 거기다 다 추수하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7월 15일이에요. 정해져 있는 날짜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본문 말씀 33절 볼까요? 왕은 시작.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보름의 날에 베델에 세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 8째 달을, 보름날을 8월 15일을 누가 정했죠? 자기 마음대로 정한, 자기 마음대로 정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자는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구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냥 이러면 되지 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기가 그 성경을 각색해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그냥 알아서 믿어버려요.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못 믿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이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23장 34절 35절에 보면
분명히 일곱째 달 15일을 정해놓았어. 성경에 정해놨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의 보름날부터 7월 15일이란 말이죠.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께 예배하는 무슨 절? 초막절이다. 저거는 정해놓은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야 뭐 저쪽에서 7월 15일 하는데 우리는 8월 15일 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고쳐버린 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고치고 바꿔버리는 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단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이단이지. 그죠? 성경을 마음대로 바꾸면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다 비슷한데 성경 몇 자만 고치면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그래도 복을 주시려고 그 자리에 세워놨는데 완전히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버리니까,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예?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버리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아주 악한 신앙인의 대표자가 됐어요. 정말 잘 믿는 사람의 대표자는 신본주의자는 다윗이고요, 아주 나쁜 신앙인의 대표자는 여로보암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의 대표자로 이 사람을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 열왕기상 16장 19절에 보면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요. 예?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시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여로보암의 길,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다.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은 계산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장은 자기의 이익이 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인본주의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결국은 2대 만에 자기 집안 전부가 다 비참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예? 다 비참하게 사라지게 돼요. 예? 하나님께서 진노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어. 저는 북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북한 얼마 갈까요 여러분? 예? 북한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길어야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3대 지금 가고 있는데 4대? 여러분 4대 갈까요? 예, 하나님 살아계신데. 예. 북이스라엘은 2대 갑니다. 여로보암 왕은. 그리고 새로운 또 구테타가 일어나요. 칼부림이 일어나서 왕조가 또 바뀌어. 그리고 또 왕조가 바뀌어. 그래서 무려 9개 왕조 19명의 왕이 교대로 하다가 결국 722년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사라져버려. 남쪽만 살아남는 거예요. 북한이 멸망당하고 남한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아멘이죠? 똑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역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각색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천지는 다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그에게 쏟아부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볼까요? 나는 이 책의 시작.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고, 이 성경에다 뭘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각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덧붙여 주신다. 그 다음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 무엇을 없애버리면,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렇죠? 자기가 성경에서 뭔가를 빼버려. 아, 나한테 뭘 주장스러워, 내가 듣기 좀 불편해,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2006년에 여기에 시작 와가지고 지금 벌써 16년이 지났는데 만으로, 그죠? 그때 멤버 중에 지금도 계신 분이 장수현 장로님 지금도 계십니다. 예, 장수현 장로님 계신데, 예, 횟수로 17년이에요, 그죠? 예. 누구? 유종현 형제님. 유종현 형제님은 예, 조금 있다가 오셨지, 그죠? 조금. 예. 바로 그때 시작할 때 그때 오셨던가? 하여튼 뭐 조금 시차적으로 그 해 2006년에 좀 시차적으로 좀 늦게 오신 분, 바로 시작할 때 우리가 5월 28일 날 여기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시작할 때 계셨던 분은 몇 분이 안 돼요. 그때 한 3분인가 4분 남아 계셨는데 이전에 여기서 신앙생활 하서 우리 장로님 좀 오래 다니셨는데, 예, 어떻게 다니셨습니까? 예,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예.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셔가지고 자기는 그것 때문에 한 번도 교회를 다른 데 갈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전달하려고 애를 쓴다 봐요. 예, 감사하게도. 예.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빼거나 더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제가 12명 우리 가까이 우리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여기 원래 계셨던 분들, 예. 이제 16년 17년 지났지만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16년 17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생 다 하도록 우리가 간직해야 될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의 신앙이다. 믿습니까? 따라서 성경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